자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은 문제가 많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신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근데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힘듭니다. 차라리 공부를 못한 애들은 원숭이인지 고릴라인지도 몰라요. 안 들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구나. 크로마뇽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얼굴은 곱상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을게요. 부모가 공부를 안 한다고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를 체벌하니까 그 자식이 경찰을 부릅니다. 말이 돼요? 아이가 부모를 때리기도 합니다. 엄마들을 많이 때려 아이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적 취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 적이 언제예요? 최근에 일어난 4,900년 동안은 죽였습니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그래도 경력 단절이 싫으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대요.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경력이. 갈수록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항상 대안학교를 세우죠. 왜 대안학교를 세우죠? 학교 교육은 우리 자식이 망가지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대안학교는 뭐예요? 말씀학교입니다. 말씀학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부모에게 말하는 거죠. 부모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부모야, 네가 먼저 본을 보여, 그런 뜻이에요. 네가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자녀들이 왜 망가지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보셨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우와 그러잖아요. 헐크. 평소에는 너무 곱상한데 누가 가해를 하면 집에 가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천사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사랑하세요. 집에 가면 야 이 새끼야 밥 처먹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내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내 분노를 집에 가서도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 내가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왜? 이중성이잖아요. 이중성. 외식하고 보여주기식 쇼한다는 거죠. 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본을 보여야 되니까.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본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무슨 뜻이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해라.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죠? 말씀으로 자녀를 세뇌시키지 않으면 마귀가 세상 논리와 철학으로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교회 안 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바보 천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바보 천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바보야. 나는 천치야.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너는 바보야 그러면은 바보야 돼? 반사 해야지. 반사. 네가 바보야, 네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지지 마세요. 저항하세요. 약자한테는 부드럽고 강자한테는 맞짱을 뜨시란 말이에요. 강자한테 한번 연약함을 보면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서 내가 저 상사한테는 내가 끌릴 수 없지. 부장이 별거야. 시간 되면 다 되는 거.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너 나가 그러면 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잘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자니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한다면 다음 주부터 절에 가세요. 절에. 왜 다녀요 교회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저는 그냥 리얼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왜 다녀요 교회를? 집에서 자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잠언 22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 935페이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을 주입해야 돼. 어렸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네가 알아서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어려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려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임종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엄마는 진심으로 기쁘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른이 되어서 링컨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지만 그냥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D.L. 무디의 교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돼 초청을 받은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읽고 순종하면 언젠가 나와 같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링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워너메이커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5조 원이 넘습니다. 1900년도 초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1900년도 초. 그때 25조 원이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동안 나는 많은 투자를 했지요. 하지만 그 어떤 투자도 내가 10살 때 했던 투자만큼 큰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최고의 투자를 했었지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 한 권을 구입했거든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믿습니까? 저는 이 말을 완전 동의합니다. 제가 신문 배달할 때 5만 원 월급 받을 때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이 3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의 60%를 투자해서 성경을 샀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얼마나? 저는 그때까지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왕창 돈 벌어야지. 금이 환영해야지. 성공했단 말을 들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보다 은혜 받아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저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읽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읽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귀 새끼가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많은 약속들을 만나게 하고 성경으로 눈이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왜? 읽으면 변화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삭이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0번을 읽힌 거예요. 왜? 읽으면 변화되니까. 학교 안 가도 괜찮아. 꼴찌도 괜찮아. 너 말씀 봐. 말씀 보니까 신학생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보세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개판입니다. 개판. 유튜브를 먼저 보는 순간, 뉴스를 먼저 보는 순간,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그렇죠? 뉴스가 기분 좋은 거 있어요? 어디 불났다더라. 술 마시고 한강에 빠졌다더라. 누가 죽였을까? 밤길 조심해라. 무서워서 살겠어요? 아이처럼 다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야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를 데리고 다녀야지.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저는 지킨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 다 부도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속적으로. 다윗이 고백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시편 119편 97절.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제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암송한다는 거 이렇게.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계속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사상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는지, 뭘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뱉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일평생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1편. 시편 1편 2절 3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이 지배를 당하고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저는요, 우리 이삭 요셉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저희들이 뭐 정신 나갔습니까? 목회자 된다는 게. 끊임없이 저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5살 때부터. 말씀에 지배당해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려요. 다. 가치관 싸움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 전에 동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에서는 된다고 하죠. 근데 30년 전만 해도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돌로 맞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면. 근데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타협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왜? 변화무쌍하니까.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그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한 놈도 없어. 다 미리 맞춰본다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흐름에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면 죽습니다. 더 곤조를 지키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도깨비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럼 거지가 여러분 여기 가서 서울역 가서 같이 얻어먹읍시다.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거지가 서울역 가자는데 누가 가냐고요? 나랑 밥 한 끼 먹으면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모세가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신앙교육 실패했다는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왕족, 귀족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식민지 400년 동안.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암흑기로 보내버려요. 암흑기.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부흥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영적인 암흑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9시 뉴스에서 하나님 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고 불완전하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쓰셔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교회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시 쓰세요. 교회 안 다니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때라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사세요. 뻔뻔하게.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와.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나도 진짜 양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놓고 교회 주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나쁜 놈이니까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아셔. 그냥 오란 말이에요. 체면 차리지 말고. 여러분 똥기정이 갈았던 것부터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경건했다고. 할렐루야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제사를 드렸고 무당을 불러 굿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죠. 믿음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근데 하루는 교회에 가서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부터 제사상에 절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뭐 방법이 없죠. 큰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세 줄로 서서 절을 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어리니까 제일 뒤에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상 숭배란 거 아니까 정성을 들이지도 않아요. 제사할 때. 맞을까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다가 고개를 팍 들었더니 앞사람 궁뎅이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엄청 웃었어요. 이건 다 쇼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다.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차려야지. 죽고 나서 제사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방정맞다고 엄청 혼났어요. 그부터 저는 이제 제사가 있을 때마다 친구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망갔어요. 아버지하고 싸우면 지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배웠던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목회자까지 된 거죠. 여러분, 교회 교육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족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뭔 뜻이냐면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만 1등하면 돼야 안 돼요?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는 꼴찌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믿음도 1등, 실력도 1등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직장이 없어. 교회 나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 왜? 이게 지금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돌아가야지. 여러분 저 피곤합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세요. 아니 야구 선수가 야구를 끝내면 바로 라크룸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야구장에 나와서 막 공 던져야 돼요? 그러다 죽으라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실습하고 적용하고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와, 그 말씀이 진짜 이런 뜻인가? 믿지야 번져 있는 내가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순종하니까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모르드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앙과 인격, 이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됩니다. 실력은 학교에서 되는 거, 학교에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세뇌되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마귀가 세상 논리와 철학으로 그들을 세뇌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나가, 리우가 교회 나오는 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배우 김정화의 남편 유은성 씨라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동상이몽에 출연했는데 유은성 씨의 직업이 5개랍니다. 가수이면서 작곡가이면서 교수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방송인인데 5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뇌암에 걸렸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저는 직장을 2개 가져봤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2개. 5개 가지면 면역력 결핍으로 40대지만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투잡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돈 벌고 몸 망가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항상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면역력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영성을 갖춰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 오, 그래? 아, 요즘 교회 다니면서 제사 드려도 괜찮대? 다 잘못된 건데도 걸러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은 온갖 바깥에도 막 쓰레기 갖다가 모아놓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버릴 건. 예? 걸러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믿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393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까? 지식으로? 안 변해요. 싸웁니다, 싸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도 레벨이 있어요. 그 강철부대라는 거 보면은 거기 이제 특수부대 나온 애들이 턱걸이 시합을 하잖아요. 턱걸이. 보통 한 30개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턱걸이 한 3개 합니다. 턱걸이 3개. 하나 딱 하고 그 다리치기에서 또 하나 하고 왜? 근육이 없으니까. 턱걸이 30개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몸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환난은 껌이요. 고난 우습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 기간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휘파람 불죠. 1등 찍겠네. 어떡하지? 다 맞을까 두렵네. 막 그런 거. 이세들 그랬잖아요. 이세들 그랬잖아요. 질 자신이 없대요. 질 자신이. 다 이길 것 같대. 왜 그래요?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믿음도 무장해야 됩니다. 그 환난 날에 빛이 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수학 공식입니다. 부르래요. 언제? 힘들 때. 힘들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환난 날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저는 높여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교회 핵심은 말씀 교육인데요. 매일 주입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세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통제가 안 됩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예수께 만들어 놓고 부모의 말에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존중하도록. 우리 이삭이 요셉이 지금 이제 20살인데 한 번도 저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가만 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 죽여버립니다. 중요한 건 전 우리 애들 앞에서 실수 안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실수하면 아빠나 잘하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실수 안 하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 저 굉장히 조심해요. 조심해. 저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애들 앞에서도 실수 안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한테 막 10년 이상 설교한 거 다 꽝이에요.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니 삥땅 치시네. 완전히 호박씨 가셨네. 모든 게 끝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이. 목회 은퇴할 때까지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정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매일 그 마음입니다. 매일. 참 힘들죠. 사는 게. 예,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편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컨닝 하잖아요. 편하게. 여러분 힘들게 공부하세요. 힘들게. 힘들게 사업하세요. 힘들게. 여러분 그 일본의 그 혼다라는 사람이 처음에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냐면 자전거 있죠. 길에 있는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 수리해가지고 막 타고 다녔어요. 근데 호기심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발전기를 달았어요. 발전기를. 좀 더 그걸 발전시켰더니 오토바이가 됐어요. 그게 혼다 오토바이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 혼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99%는 실패했답니다. 1% 성공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대요. 그러니까 실패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은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는요 오래 못 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왜? 더 높이 나르라고. 더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29장 15절입니다) 944페이지.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엄마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왜? 말씀 벗어나서 너의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한테 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합니까? 게임합니까? 다 게임하죠. 다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보다 자식을 성경으로 훈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요 여러분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원을 많이 보내고 태권도 학원 많은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성경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머리가 커졌을 때 엄마를 대적하고 아빠에게 말대꾸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쉽게 하는 과정 속에 더 많은 지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본보임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